Hola, sean muy bienvenidos, queridos hermanos, a Viva America Mission.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 인생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영적인 감동으로 살려면 두 안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깊이 볼 수 있는 인사이트 안경입니다. 깊은 우물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내 안에 거하는 생수의 강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발견한 여러분들이요, 먼저 이 갈급한 목마름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오늘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인사이트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의 안경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진리로, 성령의 기도로 앞을 내다보는 포사이트 안경입니다. 포사이트로 통시적인 시각을 열어줍니다. 내 삶이 성령님의 지혜로 작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파워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이 뜨거운 더위를 이기고, 인생의 더위를 이기고, 인생의 갈증과 인생의 허전함과 허탈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에게 열쇠가 되고 우리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에 해갈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후에 대안, 전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먼저 목마름의 해결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자유를 얻길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심령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바랍니다. 인생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수용성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나무에 빛을 비추면 생명 칼날을 입을 통해서, 그 잎사귀를 통해서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의 꽃을 피우면서 향기를 진동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의 빛을 강하게 비추면 흉측하게 더 바짝바짝 말라버립니다. 오늘 생명의 빛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의 해갈, 가정의 해갈, 자녀의 해갈, 인생의 모든 비전에 해갈이 있는, 시원함이 있는, 마치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 온몸이 시원합니다. 그나라에 앉아있으면 온 심령이 시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원한 인생, 쉼을 얻는 인생, 기쁨이 솟아나는 인생, 짜증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행동심리학에서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빛을 비추면 생명의 칼날은 더 빛나게 꽃을 피우지만 죽은 나무는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더 바짝 말라가지고 흉측하게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한 길로, 악한 자는 악한 길로 계속 빠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가는 자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죽음화가 되고 모든 인생이 죽음화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수용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체를 드러내는 이 꽃처럼, 생명의 이파리처럼, 향기처럼 행동심리학에서 우리는 조건반사로 살아간다면 성경을 읽는 자는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멕시코에 가니까 40도가 넘어요. 그리고 과테말라도 저
마야 성지에 가니까 42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과테말라 또 뜨거운 지방에는 40도가 넘어요. 참으로 숨이 막히는 그러한 도시를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시원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인생에 불어닥쳐서 시원한 영혼, 시원한 심령, 시원한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탈린이 성경을 외우고 또 외우고 암송해도 행동으로 하지 않고 삶이 없으니까 악독한 인간이 되어서 행동의 미션이 없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생수의 강이 흘렀으면 먼저 그 생수의 강을 듬뿍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온몸을 그 생수의 강에 잠겨가지고 시원함을 만끽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다시 레노베이션, 다시 부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이 덥습니까? 오늘 이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먼저 시원함을 누리고 구원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건강함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원더풀한 인생으로 믿음의 길을 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어둠의 세상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흘러납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피가 우리 온몸을 흘러나면서 우리 생명에 살듯이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몸을 적시고 흘러넘쳐서 기쁨의 삶, 소망의 삶, 기적의 삶, 축복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먼저 내가 구원의 이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태양이 밝아 우리의 빛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반사하면 됩니다. 기쁨 자체가 바로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생각을 밝게 하고 언어를 밝고 명랑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가지고 내가 먼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도시가 살고 나라가 산다. 이것이 선교와 전도의 기초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성의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동사가 전체 문장을 이끌어가듯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로를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비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선교지 현장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자유를 해결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원한 사람입니다. 물가에서 온몸을 적시고 헤엄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이 생명수를 마시고 그리고 온몸을 적시면서 충만의 경지에 먼저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충만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가정, 충만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녀들, 충만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인생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초막절 이 명절에 8일 동안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신라 모셔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행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의 생수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생명입니다. 오늘 생명수는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자녀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가 철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생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먼저 살아나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그러한 활기가 넘치는 화기가 넘치는 일상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생수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만이 인류의 갈증을 멈출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됩니다. 양떼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생수로 말미암아 충만을 누리고 기쁨을 충만 누리고 아무리 더울지라도 이 시원한 생수의 강에 빠져서 영혼의 힘과 심령의 힘과 인생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류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해결시켜 주는 겁니다. 영혼의 해결, 심령의 해결, 인생의 해결, 가정의 해결, 기업의 해결, 모든 이 해결을 주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수용성, 믿음의 동사적인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고 핵심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은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흘러넘쳐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삽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바 살아나라 가정들이요, 살아나라 자녀들이요, 살아나라 인생들이요, 비바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수의 강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떤 학자들은 이 기절을 초두에 있는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을 맛이라는 말의 축적으로 올려 붙입니다. 그것이 문법상으로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은 나를 믿는 자로 마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그 배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의 배에서라는 뜻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임팩트입니다. 팩트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생수의 강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서 펄펄 뛰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 팩트에 임팩트를 붙이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살았으니 남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맛이라는 이 주격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강수처럼 흘러가지고 전달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난 사람이 다 시원함을 느낍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 답답함을 느끼고 다시는 저 사람 만나기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대화하면 또 대화하고 싶은 이러한 생수향이 넘치는 여러분의 얼굴이 되고 눈동자가 되고 입술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수처럼 풍성이 전달되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발목에 차고 또 무릎까지 차고 허리에 차고 목까지 차가지고 이제는 헤엄을 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충만의 경지에 이르러서 생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사랑으로 쳐다볼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강수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인생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대화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성도들, 내가 만나는 선교지 심령들이 다 살아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목마릅니다. 영혼이 목말라 합니다. 진리가 없어서, 생수가 없어서 어디 가야 할지 모릅니다. 메마른 광야에 생수의 강이 있는 곳으로 양떼들을 몰고 갑니다.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오늘 목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수의 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함께합니까? 그럼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활하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축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수의 강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목을 적셔주고 인생을 적셔주고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배에서란 말은 성령님께서 성도들 마음 깊은 심령 속에 역사하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인 역사, 이렇게 인간의 깊은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러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떠나 살 수 없고 생명나무는 생수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어린 아이도 생명나무도 물고기도 양떼들도 생수의 강이 없으면 다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생수의 강, 이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되라. 풍족을 주고 위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섬김을 주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수의 강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 목장 주위를 볼 수 있고 또 물고기들을 볼 수 있고 또 새들도 이 생수의 강을 찾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나무들이나 새들이나 그리고 동물들이나 그리고 우리 생명의 아이들이나 모두가 다 생명의 물가에서 물장구 치고 놀듯이 말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 그 가까운 그 성령의 생수의 강가에서 아니 우리 심령에 깊이 흘러내리는 이 생수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생수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포에마의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이 만든 바라 우리를 만들었답니다. 만든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에마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작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성령님으로 걸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 내 종아 김기선 목사야 선교사야 네가 생수의 강이 되라. 내가 너에게 임했지 않느냐. 네가 이제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인생의 가람을 해결해주고 인생의 우울함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저 아픔을 해결해주고 저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생수의 강처럼 더 뛰어난 시원함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는 임팩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내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었지만 오늘 이렇게 생동감 있게 네가 생수의 강이다.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 주라. 영혼의 갈증, 심령의 갈증, 생활의 갈증,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라고 주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에마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돼 생명수 강이 된 작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자연 만물이 춤을 춥니다. 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말입니다. 생수의 강가에는 나비들이 나르고 벌떼들이 나르고 꿀이 충만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뭡니까? 바로 생수의 강가입니다. 생수의 강가는 생명으로 무성합니다. 풍성합니다. 향기가 진동합니다. 꽃들이 만발합니다. 뷰티풀합니다. 원더풀합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모두가 다 활짝 웃습니다. 기쁨의 생명의 활기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수의 강, 인생 미션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생수의 강이 된 다음에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액션으로, 미션으로 나의 미션을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에 바람이 안 불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답답한 심령, 답답한 영혼이 됩니다. 답답한 믿음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영광을 받으면 뭡니까? 승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길 이 승천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동행하면서 목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우리 인생과 기업을 살립니다.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션의 행동화가 나타나는 생수의 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그의 승천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빅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란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선교적인 이 미션의 활동은 이 선교의 활동은 바로 성령님의 내적 역사가 나타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날아오고 토끼들이 막 모이고 그리고 생명들이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샘터, 즐거운 생명의 강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 행복한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은 생수와 같아서 풍성하고 교회 안에 유하시며 교회를 근거점으로 하고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어린 양의 권세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함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동행하는 유비코토스 인생이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빵 터지고 집에서만 빵 터지는 와이파이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전 세계 도시 나라에 어느 곳에서 터지는 5G를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결시켜라 했습니다. 연결시켜라.
커넥션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과 핵심을 말씀과 내 생활을 연결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러면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 이웃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와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키라.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연결시킬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연결시킬 때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생명이 막 살아납니다. 오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미션을 행해서 여러분의 시원함이, 가정의 시원함이, 인생의 시원함이 여러분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선교제에서 이 시원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이 액션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생수의 강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고 교회를 가득 채우고 전 세계 비바 월드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먼저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선교제가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생수의 강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만나는 이웃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것을 미션으로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동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